오늘 아침을 여는 말씀은 이사야 43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아멘. 이사야 43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실 것을 약속하시는 장입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입니까? 출애굽기 19장 6절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요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민족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해야 할 민족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듣지도 못하는 자들이요 맹인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그들의 죄악과 완악함으로 심판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영적 무감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구원과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회복하시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너무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4절입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너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에게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성도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애굽에 종살이하는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애굽의 장자들을 모두 죽이시며 이스라엘을 구원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만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1절을 보시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지으신 존재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으셨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내가 만든 그 소중한 이스라엘을 어찌 하나님께서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함께 할 것이고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타지 않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물과 불, 즉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스라엘이 결코 해함을 당하지 않게 하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오직 하나님만이 구원자이심을 열방 가운데 증언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데 지금 이스라엘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구원자이심을 증언해야 할 이스라엘이 또 범죄하여 바벨론 포로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을 무너뜨리시고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시는 회복과 구원의 모습은 이전 것과 비교할 수도 없고 우리의 생각으로 상상할 수조차도 없는 완전히 새로운 것입니다.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여기서 이전 일과 옛날 일은 16절, 17절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홍해를 갈라 길을 만드셨고 쫓아오던 애굽의 군대들을 홍해 바다에 수장시키셨던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일을 기억하지도 생각하지도 말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것보다 더 놀라운 일, 새로운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는 말입니다. 19절을 보십시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이 말은 단지 바벨론에서만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백성을 결코 버려두지 않으시고 끝까지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또 20절은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말씀합니다. 광야와 사막은 생명이 없는 곳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생명이 없는 곳에 생명을 공급하시는 분입니다. 희망이 없는 곳에 희망을 주시고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시는 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행하시는 새 일입니다. 이 구원은 장차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예표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반드시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첫째는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문제 앞에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눈앞의 현실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 해결자이실 뿐 아니라 무너진 삶과 공동체를 새롭게 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시라고 말합니다. 홍해를 가르셨던 하나님은 이번에도 같은 방법을 반복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상상하지 못한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가 감당할 수조차 없는 큰 산이 우리를 가로막아도 하나님을 기대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대한다는 것은 막연히 좋은 일이 생길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눈에는 길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길을 만드실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하신다는 확신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의 행복만이 아닙니다. 21절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결국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삶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앞에 광야가 있습니까? 사막 같은 현실이 있습니까? 사람의 눈에는 길이 보이지 않고 희망이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는 분입니다. 홍해를 가르셨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십니다. 죄와 사망의 광야에 있던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구원의 길을 여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구원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행하실 새 일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고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